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190장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는 무한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온전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991번째 1000번째와 해수와 세완이의 827번째 1000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 기도자로 불러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에는 내 손으로 힘쓰면 당연히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간증들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의 사업장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모든 뜻들을 이루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수와 세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갈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순응하며 온전히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다 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1000번째를 받으시되 이제 9번 1000번째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약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 잘 기도자리 찾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가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 같이 안 보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이
스스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확연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최초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서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도행전 가운데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었으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역사 가운데 기억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눌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주의 이끄시는 손이, 주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유력자들, 능력자들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저기 있던 교인들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등록한 교인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초청을 듣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내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저는 이 점이 참 도전이 됩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좋은 교회는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인데,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였느냐?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어진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눈에 보이는 목회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지요. 저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면서 주로 기뻐하는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령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여러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 아내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성도님들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요즘은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로 매일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하고 누릅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은근히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횟수가 많으면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처럼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싫어요가 하나라도 딱 눌려지면 꽤나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사람들의 좋은 설교에 대한 평가가 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에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든지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든지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셨구나. 저마다에게 분명히 효력 있게 역사했으니까 그냥 쓱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반응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기뻐하는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다른 것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라고 권면하는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시편 91편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서 묵상한 것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1편 말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시는 시편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표현 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이때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짧은 표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전 이 말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착해야지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유능한 목회자라고 칭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착하고 충성되면 칭찬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보면 능력 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좋은 목회자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는 여기서 둘이, 이 표현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동역을 할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서 새로운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고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사역의 자리를 열어준 것이지요. 바나바는 참 귀한 목회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한 필이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 두 필이 힘을 합쳐서 끌게 되어지면 24톤을 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 한 필은 4톤밖에 못 끄는데 두 필이 동역을 하면 24톤을 몇 배나 더 끈다고 합니다. 이게 동역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혼자서 애를 쓰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은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만 마음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으면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엘리트와 리더는 어떻게 다르냐? 참 귀한 말이에요.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 바나바는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였지요. 이 세상에 엘리트들은요 셌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리더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다고 하지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행정을 잘해도 좋고 신방을 잘해도 좋고 유머 강박이 좋아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었으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좋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2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의 교인들을 다음과 같은 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누가 밀어줘야지만 겨우겨우 영적인 진보가 있는 교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과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 같습니까? 늘 토닥토닥 거려줘야지만 만족하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 이거는 예상이 되지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교인들. 풍선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그런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냄비 같은 교인, 이것도 예상 가능합니다. 쉽게 은혜 받았다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쉽게 다 놓고 떠나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지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되지는 않았을까? 돈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학문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책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읽은 책,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지식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주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운동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등등 이런 것들만 내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야기가 내 입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인들은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 황제 직속 부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불린 것이지요. 가만 보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화 가사처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이게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속한 사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안전하지요. 그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느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속하다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속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회사를 위해 산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을 잘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보는 모든 그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든지 언제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라는 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을 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거기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나같이
유익한 종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의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6절 후반부를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NIV 영어성을 보더라도요, were called Christi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지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가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결정과 판단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진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26절에 비로소라는 표현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번 주일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짤막하지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마음 좀 바꿔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제가 다 나서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들이 끝나질 않아서 많이 힘들다고 육체적으로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로소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제가 사모하기로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비로소 흔들릴 것 같은데 안 흔들리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도 밝은 얼굴로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람 같으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비로소 드러났다고 하는, 지금 이때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7절에서 30절까지 그 가운데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뇌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도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안디옥 교회에 흉년이 드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에 흉년이 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흉년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굳이 예언을 해줬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가보를 비롯한 선자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 그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해주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26절 후반부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앞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 예언을 듣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지요? 29절과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기들도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지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눔 헌금을 보낸 것이지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도 큰 흉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흉년이에요.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꼭 나누고 섬겨야지만 증명되는 것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돕고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누고 싶다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제 손에도 뭔가 좀 쥐어달라고 하나님에 나가고, 나눌 것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기도라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뜻한 마음을 구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때 그리스도인이 됨이 증명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열심히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증명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많은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그냥 주무르는 교회 말고, 교회 유력자들이 주무르는 교회 말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착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사를 구하는 목회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좋은 성도들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좋은 성도들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인 됨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인정해주는,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이제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정을 나아갈 때는 무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우리 주님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한 거 너무너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시는구나. 막힌 것이 열리게 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됨이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탄식을 쏟아놓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이름 주신다고 아버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 다 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따뜻한 주님 닮은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카이사르 노이가 아니라 크리스티안 노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되어진다고, 내가 세상을 보는 나의 창이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가 동역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동역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아버지 일을 하면 요만큼만 하지 못하는데 동역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내 주 아버지 얘기하시오니 주님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리더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사역에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돕는 리더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부장님들과 교사들 아버지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리더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그런 것들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초청을 듣고 이곳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곳에서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서약하며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 활짝 열어주셨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가운데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좋은 성도들 됨을 증명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시편 91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있게 해주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존자의 아버지 하나님 날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깃드는 아버지 그런 모습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왼쪽에서 1000명이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 엎어진다 할지라도 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언제나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승리하여 올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행복한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자이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아버지 그 모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데는 너무 이래서 힘들고 어떤 데는 또 저래서 힘들고 하는 너무나 어려서 안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부모 따라서 나갔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감사한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을 또 열어주시사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루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루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충만으로 아버지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들을 불어주셔서 생기들을 불어주셔서 오늘도 생명력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기를 불어주셔서